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온전한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서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아멘.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래.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래.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합당하신 분, 나의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의 삶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만 나를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날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영광과 전진리로 신령과 승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고 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바탕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신령과 승정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나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게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나의 삶을 결정하며 나의 삶이 가는 오늘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기도보다 버티는 쪽을 선택했고 말씀으로 멈춰야 될 순간에도 감정과 판단이 앞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을 뒤로 미루었고 말과 태도로 상처를 남기고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과 재난으로 흔들리는 땅과 가난과 박해 속에 놓인 생명들을 위해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외로움과 생계의 무게를 견디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장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지친 마음들의 위에 다시 일어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으로 갈라진 이 땅의 화합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며 이 땅이 안전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재단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와 교육과 선교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감독회장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하루를 견디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이 더디고 고통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련의 유예 시간 속에서도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서로로 붙들며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내기들과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과 분주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선택하며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준비는 길어지고 결과는 더디고 마음은 쉽게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거나 믿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과 가정 문제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 앞에 조정하며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온전한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았는데 2월 됐는데 달라진 게 없네 하는 생각입니다. 연초에는 누구나 기대를 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고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돌아보게 되면 마음속에 남는 감정은 기대는 다 사라지고요, 똑같구나, 좌절감 혹은 실망,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불편했던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친구와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취업이나 이직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새해 세웠던 목표들 가운데 이미 기억이 잘 안 나요. 흐지부지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인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라고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사고하게 되죠. 내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잠을 더 줄이고 내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먼저 다가갔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죠.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살 거야.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닐까요? 했지만 늘 안 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왔고 해결책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더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실패했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실패한 방식을 1년, 2년, 5년, 10년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삶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너희들 이를 꽉 물고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러면 열매 맺히는 거야. 노력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 반드시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짚고 계신 문제는 노력의 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연결의 방향, 연결의 강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게 되죠.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혼자 애쓰고 노력한다고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거 아니거든요.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그냥 툭 나무에 잘려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나 진짜 오늘 열심히 살아갖고 열매 많이 맺을 거야. 올해는 정말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말라갑니다. 말라가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처럼 어리석게 땅바닥에서 혼자 막 애쓰고 있는 가지를 볼 때면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야, 너 좀만 더 힘내. 너 진짜 조금만 더 힘내면 열매 맺는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말라 죽을 텐데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들어다가 나무에 붙여주는 거죠. 다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그 기술 보면서 참 크게 놀랍니다. 대박이다 싶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기술이고 여러 가지 작동과 기능들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들도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순간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 다 쓰면은 죄송하지만 그냥 비싼 고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극이 막 들어가야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잘못된 일들은 멈춰설 수 있고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이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력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결이 열매를 만든다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력이, 기회가, 인맥이 열매를 만든다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연결이 열매를 만듦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또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소망하신다면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자기 실력 아니고요, 연결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삶으로 걸어가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연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것들 하시기 전에 중요한 교훈을 주시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일러준 말들로 깨끗하게 된 존재야. 앞으로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야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죠. 앞으로 저기 열매 많이 맺으려면 앞으로 잘해야 돼. 저기 넌 이게 좀 부족한데 너 이 단점을 보완해야 돼. 이런 내용은 없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부터 바르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깨끗해진 존재다 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 군자가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나쁜 생각 안 해요. 악한 마음 안 품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이미 깨끗해진 존재들이야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곧 있으면 깨끗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자 도망치게 되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끗한 삶과는 무방한 모습을 보여줄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진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깨끗해진 존재는 뭐냐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게 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뀐 것, 이게 바로 깨끗한 존재, 깨끗해진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출소했습니다. 여기 이제 재수 번호표를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이제 출소했으니까 다 명찰 뜯고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도와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출소할 수 있게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출소해서 죄수번호 뜯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 딱 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끗해진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이게 바로 깨끗해진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요, 제자들이 그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많이 보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럼 바리새인들 다 부르셨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은혜, 깨끗해진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일러준 말을 너희들이 믿었기에 깨끗해진 거다라고 알려주시게 되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러준 그 말씀들을 사람들은 의심했죠, 거절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일러주신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지켜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 듣고 다 안 왔습니다. 일부만 왔죠.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하신 분들만 오세요 라고 하신 적 없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어느 누구나 다 나한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그 말씀을 믿었고 반응했던 것들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각자가 나 율법 잘 지켜, 나는 의인이야, 쟤들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야 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팍 깨트려 주시게 되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형제를 향한 분노와 미움, 마음에 푸는 음란함, 이런 것들이 결국 살인이고 간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 죄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한 자들은 제자들이었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난 못 믿겠어, 난 아닌 것 같은데 떠난 사람들,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신들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종이라 부르지 않고 아들로 삼아줍니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그게 될까? 설마 하시는 분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일러준 말을 진리라고 믿고 반응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붕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건강부터 고쳐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죠.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돼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인간인 네가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하냐고 해서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라는 말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가장 좋은 선물 주신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돌 던지려고 서 있던 사람들 다 떠난 것처럼,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처럼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죄 짓고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포된 말씀들, 이미 일러준 말씀들을 거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진리로 믿었고 순종했던 자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러준 말을 믿었기에 이미 깨끗해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다.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진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믿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저 죄의 감옥에서부터 출소시켜 주시고 죄수번호 뜯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죠. 그렇게 내 안에 모셨죠.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복음을 들었고 믿은 것, 믿은 바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격 요건 보시지 않고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거예요. 깨끗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 진노를 받게 될 진노의 자녀 아니다.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모든 죄 용서해주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 사랑 풍성하게 받는 자녀가 되었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잘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유일하게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딱 하나 있어요. 부모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의 사랑 다 바뀝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대학 못 갔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취업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만들어 놓은 성과물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존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일러준 말들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말 못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꺼낼 수조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들보다 돈을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그 모습, 나의 한계, 나의 어려움까지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이 정말로 있다라고 한다면 평안한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내 한 주에서, 내 오늘 하루의 시간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때는 이미지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 할 때도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만나고 돌아오면 힘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표정 잘못 지었다가 이게 다툼이 될 수도 있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이거 푸는데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 만나는 그 시간도 마음 편안하게 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거를 아는데도 사랑해 주신대요. 그 사랑이 상황과 형편과 태도와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참 좋죠.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우리 속언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부모님한테 이런 말 하면은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 앞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걸로 실망치 않으시고 상처받는 분 아니시니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처럼 사랑받는 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죄를 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도 받고 날마다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네.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의 시작이에요. 그 생각이 들면 도망치고 싶거든요. 부끄러워요.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 앞에서 잘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나한테 진짜 너무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아픔을 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하니까요. 염치가 없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4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완벽하게 못 살거든요. 너희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배교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나도 너 안에 머물러 있을 거다. 실제로 이 말씀 듣고요, 제자들 실패했어요. 이미 깨끗해진 존재라고 말 들었는데 더러운 일들 하게 되거든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고백했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분이 영광을 얻을 때에는 곁에 딱 붙어 있었는데 영광이 사라지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등 돌리고 떠나버렸어요. 다 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깨끗한 존재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물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4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실패로 매듭되어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팔아 넘긴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 곁에 머물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했던 것, 이게 가장 큰 잘못이고 죄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잘못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 번도 잘못 안 했어요. 한 번도 범죄 안 했어요. 한 번도 더러운 일 안 했어요.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진리로 붙잡았고요,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말씀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이게 가장 잘한 일이었죠. 그 결과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실패를 지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이 실패를, 빨간 줄 간 거를 이렇게 저렇게 용서서 살짝 지워주는 거 아니에요. 실패까지도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고 그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이미 깨끗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실망을 드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신앙의 위기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발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동굴로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런 얘기 잘 하죠.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야, 네가 무슨 제자냐? 하나님도 너 안 좋아해. 너 포기했어. 야, 그리고 너 염치가 있어야지. 한두 번 아니잖아. 수도 없이 해왔잖아. 너 하나님 찾으면 안 되지. 네가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데 네가 떠나는 게 맞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내용 성경에 없어요. 음성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들리는 게 다 그냥 성령의 음성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착각일 수 있는 거고요. 사탄도 말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식은 성경 열어보시면 돼요. 성경에 있으면 붙잡으시면 되겠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에게 실망했어. 넌 내 앞에서 사라져야 돼.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4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떠나죠. 손가락질하면서 저것 보라고 등 돌려요. 예수님도 등 돌리셨겠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여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등 돌리고 날 팔아넘기고 나를 저주해도 나는 내 곁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로 깨끗해진 존재인데요, 그와 같은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붙잡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잘못했어도 떠나지 말고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나도 절대로 내 곁 떠나지 않는다.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등 돌려도 나는 안 떠난다. 내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시면요, 여러분의 실패와 잘못도 조용히 지워주는 거 아니고요, 합력하여서 선하게 사용해 주심을,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혀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내 주변에는 한 90%가량이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20대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3에서 5% 정도 이렇게 본다라는 통계치도 있는데요. 절대 다수가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데 사는데 지장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도대체 뭐지? 하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열매도 못 거두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떨어져 있어도 먹고 사는데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데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세상적인 열매에 해당되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잘 꾸며서 예수님 없어도 연애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직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없어도 세상적인 열매는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열매는 못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없이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열매, 계명을 지켜가는 사랑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명의 열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돼요. 해보시면 경험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고 저기 뭐야,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 사람 안 바뀌더라, 뭐 이런 거. 두 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다투실 때만 되면 저 예수님 믿어 저 사람 안 바뀌어, 저 사람 안 바뀌어, 이런 내용이요. 묻겠습니다. 사람의 성격, 기질, 성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바뀌어요. 성격 안 바뀝니다. 기질도 안 바뀌어요. 죄성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도대체 바뀌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이 있겠는데요.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절제가 시작된다라는 차이점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그 기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화가 조금씩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절제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야, 너 많이 바뀌었네. 막 옛날엔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더니만 너 지금 절제가 된다. 야, 너 바뀌었네. 근데 그 사람 자꾸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한계점이 있거든요. 빵! 더 크게 터지는 거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건드려 보세요. 빵! 터지는 거,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안 바뀌었네. 저 예수님 믿어서 바뀐 지 알았는데 안 바뀌었네. 이런 말들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차가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냐? 그 성격이 바뀌냐라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차가워요. 여전히 차갑습니다. 내 안의 본 모습은 여전히 차가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주시거든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야, 저 친구 너가 한번 좀 저기 사랑을 흘려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주시는 거고요. 싫어요 싫어하다가 그래도 뭐 한 번 정도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도 주셔서 하게 되죠.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그 안에 머물게 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삶의 열매만큼은 꼭 지키고 가야 된다. 다른 계명들은 몰라도 이 사랑의 계명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곁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사랑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고요. 이웃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속원 중에, 내 사역 팀원 중에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맞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번 단절되어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차가운 내 모습 그대로 나와요. 이웃사랑의 열매 옛날과 똑같습니다.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야 이게 마음도 생기고 실천도 되고 역사하신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요 생각도 안 나요. 할 용기도 없고요. 왜 해야 돼? 이런 마음도 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열매들 있죠. 성품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의 열매,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명의 열매, 이거는 스스로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끝을 보게 되면 나를 떠나게 되면 세상적인 열매는 몰라, 근데 성경적인 열매, 내가 부탁했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단정, 단언, 선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2026년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내가 실패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머무는 2월과 남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좀 놓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짐으로 성경적인 열매를 하나씩 둘씩 맺어 가시고, 세상적인 열매도 자꾸만 얻고 싶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 잡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로 잡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성경적인 열매 잘 맺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적인 열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걸어가심으로 성경적인 열매 많이 맺으시고 세상적인 열매가 더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거 조금 못하고 다른 거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2026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 예수님께 연결된 그 삶만큼은 꼭 붙잡고 지켜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실패하고 반복되는 죄 앞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도 나의 실패도 나의 잘못도 합력하셔서 열매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막 말씀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편안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고 1분간 침묵하며 기다릴 때에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직 주의 음성 듣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딱 선택하셔서 한 주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곁에 머물며 풍성한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곁에 머물 때에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사랑은 결코 지지 않고 누군가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곁에 머물며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주님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년이 모두가 남은 2026년 예수님 곁에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 때에 성경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시 않음을 격분하게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붙어있는 삶을 시작할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가 나서도 바라고 구했던 세상적인 열매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던 경험들이 수두룩한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하며 혼자서 이것저것 노력하며 또다시 넘어지는 이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생소한 말씀이지만 용기 내어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조금 못하고 다른 것 조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그 삶만큼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성경적인 열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풍성히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있는 세상적인 열매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그때에 내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켜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결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성취됨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니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죄사함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예물로 가져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 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들 가운데 힘겹지 않도록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삶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예수님과의 연결만큼은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양분을 통하여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의 삶과 한 주와 이번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게 마지막이 키포인트였는데 박수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뒷 장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레트 팀이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제가 2019년에 처음 이제 청년 공동체 부임해서 처음으로 참여했던 선교가 이 달레트 팀 가로수길 전도였거든요. 그때 카페를 이렇게 대관해가지고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데 제 아내하고 두 아이와 함께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참 신기했어요. 와, 이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는 참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야, 이런 공동체에 내가 담당 목회자로 왔다니 참 감사하고 귀하다. 이 생각이 영상을 보는데 들었습니다. 달레트 팀이 이제 좀 새로운 사역을 이제 준비해 나간다라고 해요.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통로가 무엇이 될지를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나도 가슴이 뛴다. 내게 주신 은사를 저기에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팀장님께 연락하셔가지고요. 한번 비전을 들어보시고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참여하셔서 또 다양한 문화라는 통로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가는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어젯밤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와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대로 풍성한 임재와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앞장서서 헌신하신 국내 선교팀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또 행사 끝날 때에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남아서 정리까지 다 돕고 왔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의 주제가 1박 2일로 끝나지 않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2026년 남은 한 해 동안 예수님과 공동체와 나와의 연결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기념예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3.1절 기념예배 드리거든요. 이번에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참여가 어렵겠습니다만 혹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본당 대예배실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이 6월절로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모이게 돼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음 주죠. 강림교회에서는 명절 가정 예배문을 만듭니다. 나중에 사진 파일과 PDF 파일도 드릴 것이고요. 문서, 종이로도 멋지게 출력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실에 가시게 되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가지고 가셔서 설교문까지 다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유튜브에 영상도 나옵니다. 목사님이 직접 방문은 못 하시는데 방문하신 것처럼 영상이 찍혀져 있어서 예배 인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틀어놓으시면 돼요. 큰 화면에. 그러면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클래시스 데이가 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윤남진 펜싱클럽 서울 수점에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필라테스인데요.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교제도 하시고요. 친구들 중에 예배드리러 가자라고는 부담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필라테스 관심 있는 친구 초청해서요. 교제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사역팀에서 팀원 모집하는 것과 또 교회학교, 또 사랑부, 샤이닝에서 많은 강사님들과 헌신자들을 모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속회에 가시게 되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내 시선이 머물게 되어지는 또 감동을 주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속장님께 문의하시고 참여하셔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또 성장의 기쁨과 은혜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원님, 이경희 성도님 인도하신 김준영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